오늘은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계속해서 이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매우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참 소중한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는 성경이고요. 여러분 들고 계시는 성경,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게 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또 하나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또 묻고도 싶잖아요. 또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입니다. 기도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도 없습니다. 유일한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고 물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와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도로 동역하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 현대교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들이 다 있으시죠? 가정, 또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고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죠. 홍해를 건너고 지금 광야길로 들어섰습니다. 광야길이요, 진짜 삭막하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죠? 저거 그림이 아니고 진짜예요. 제가 찍은 것들이에요. 다음 사진도 한번 볼래요? 이렇게 없습니다. 이제 풀이 조금씩 있긴 한데 그냥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가시만 있는, 저기는요 이게 무성한 풀은 없습니다. 그냥 가시만 있는 이런 곳입니다. 저런 길을 지금 걸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걸어가다가 르비딤을 만났습니다. 다음 사진, 여기가 르비딤입니다. 이제 저 바위가 특별하게 생겼는데, 이제 모세가 반석을 쳤는데 갈라지면서 물이 쏟아졌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바위로 이제 상징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저기 이름이 르비딤이에요. 르비딤이고요. 그리고 시내산의 모습이 다음 사진에서 시내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 사진이 저렇지 아주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왜 붉은색이냐 하면 철분 성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철은 녹슬잖아요. 흙이 녹쓰는 거예요. 흙이. 그래가지고 빨간색입니다. 아주 완전히 새빨갛지는 않은데 거의 붉은색, 이런 색이 이제 있습니다. 이런 곳에 온 겁니다. 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랬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말은 풍요의 땅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직면한 현실은 아름다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올 때 교회 나와서 정말 마음의 안정감을 얻고 행복을 누리고 이런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해결은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을 가슴에 품고 살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직면해야 할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그 안에 저 광야가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목적지고요. 목적지로 가는 과정에 저 광야가 있는 걸 어떡하냐고요. 애굽에서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길 건너야 돼요. 피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은 피해 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 돼요. 그런데 저 당시에는 저기 피해 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을 피할 수 있어요?
못 피하세요. 예. 우리 육신적으로 심히 연약하신 분들도 있고 또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다 그러시잖아요. 예. 아픈데 안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아파요. 아픈 걸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할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이걸 직면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만 건너면 아름다운 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고센 땅에서 살았고 애굽 땅에서 살았고 나일강이 흐르는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땅이 있다고 하니까 따라 나섰는데 현장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장소인데 르비딤까지 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르비딤이다. 야, 르비딤이야, 르비딤이야. 르비딤이 무슨 뜻이냐? 휴식처, 안식처, 그런 뜻이에요. 아, 이제 드디어 안식처에 도달하는구나. 드디어 휴식처에 왔다. 좀 아까 보셨죠? 아무것도 없거든요. 물 한 방울도 안 납니다. 거기는 안식처가 될 수 있는 땅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은 도착한 땅이 메마른 광야이니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두 개의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는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광야를 걷는 것도 힘들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기 가보세요. 하루도 못 걸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 아이들 데리고 내가 18일 동안 유럽을 갔다 왔잖아요. 유럽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좋은 숙소, 진짜 좋은 곳에 아이들 쉬게 하고 정말 맛있는 거 끼니마다 사 먹이고 가는 곳마다 정말 여러분들 세계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보고 싶은 곳들 다 보여주고 그러고 다니는데 얘네들이 이제 하루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조금 걸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게요?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아니 힘들다는 말이 입에 달고 하루 종일 그냥 18일 동안. 그래서요 제가 이번에는 이 아이들 데리고 별별 짓을 다 했어요. 힘들다고 그러면 어떻게 힘드니까 그래 택시 타고 가자. 택시 타고 가고 뭐 또 힘들다고 그러면 그래 여기 아이스크림 집에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먹자. 아이스크림 들어. 이렇게 하고 다니고 나와서 한 20분쯤 걸어가면 목사님이 힘들어요. 여러분 저런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게 이상하다고요? 저 같아도 1000만 번도 불평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불평할까요? 불평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대를 하면 분노가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기대를 했거든요. 뭘 기대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대하고 나온 겁니다. 현실은 막막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깨져버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별별 일들을 다 했습니다. 물이 없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해결해 주셨어요. 예, 저절로 해결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먹을 거 마실 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말렉이 또 쳐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아말렉은 뭡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아말렉이 오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겁니다. 몰살시켜 보겠다고 하는 일인 거거든요. 아말렉이라는 말은 약탈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탈자, 또 죽이는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뒤통수를 치는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약탈당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보면 너무 속상한 게 어떤 거냐면 약탈당한 분들이 많아요. 건강을 약탈당했어.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행복을 약탈당했어. 우리 아이들 예쁘게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의 성공이 약탈당했어. 나는 결혼해가지고 뭐 이러려고 결혼했나? 가정의 행복을 약탈당했어.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너무 무너져가지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이게 경제적 부여를 약탈당한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아말렉이 그런 거예요. 아말렉은 악한 마귀입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약탈하는 약탈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현상, 물이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그 다음엔 또 약탈자들이 그냥 덤벼들어. 이런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또 교회 위기가 닥치거나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계산을 시작합니다. 이 일이 왜 이렇게 왔을까 하는 것들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됐지? 예. 그런데 여러분, 계산을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하지 말고 분석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99%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있어요. 예.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99도의 물은 끓지 않아요. 100도가 돼야 끓는 것이에요. 1도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거에 비하면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우리의 운명과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냥 뜨거운 물로 있을 것이냐 펄펄 끓는 물로 발전할 것이냐. 펄펄 끓으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물이 하늘로 올라가요. 수증기가 돼서. 예? 전혀 다른 세계를 가는 거예요. 다른 세계. 전혀 다른 세계로 가는 이 초월의 능력이 1도 속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정말 애써야 되는데 그 애쓰는 것 가지고 그냥 그래 내 애쓰는 만큼 살면 되지 이 정도 살면 됐어. 나는 여러분이 거기에 멈추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기서 끌어놔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 그 세계로 가자. 그렇게 가려면 머리로 계산하는 것 가지고는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피해서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도망을 가거든요.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하면 그가 처음에 여기 아니에요. 예, 피해서 도망간 곳이 어디냐 하면 놉으로 도망을 갑니다. 놉으로 도망을 가는데 놉에 가면 거기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생각할 때 사울을 피해서 도망해야 내가 산다. 그리고 어디로 갈까? 놉에 가서 제사장들 만나면 거기는 보호받을 것 같은 거예요. 사울도 제사장들까지는 어떻게 안 하겠지? 뭐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그리 도망을 갔어요. 사울이 놉까지 쫓아온 거예요. 다윗은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놉에 있는 제사장들을 몽땅 다 죽여버렸어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은요 우리가 계산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여러분 계산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야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서는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이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가드 왕 아기 거기는 블레셋 땅이니까 사울이 여기까지는 못 쫓아오겠지. 사울이 거기까지는 안 쫓아갔어요. 그런데 가드에 갔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냐? 가드 사람들이 막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니야?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되는데 지금 이쪽에 뭘 피해서 왔는데 이쪽에 더 무서운 걸 만난 거예요. 예? 여기 가면 될 줄 알았는데 거기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다윗이 무슨 행동합니까? 막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긁고 뭐 오줌똥 싸고 미친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서 쫓겨나요. 그래서 도망을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간 곳이 아둘람 광야로 간 겁니다. 아둘람 굴로. 아둘람 굴은 머리로 계산해 가지고 거기는 편안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으로 도망을 했다. 그렇게 지금 조금 아까 그 성경 다시 보여주세요. 예. 아둘람 굴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맞잖아요. 예, 여기서 막 내가 조정을 하면서 하면 좋은데 근데 저기는 얼마나 지금 막 당황하겠어요. 예, 목사님이 아니라고 하지 넘겼는데 또 넘겼더니 다시 조금 아까 그 보여주라고 하지. 이해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해하셔야 돼요. 예. 자, 아둘람 길로 도망을 했어요. 거기로 도망을 한 겁니다. 자, 아둘람이라고 하는 장소, 그 장소는 그거는 편안한 장소가 절대로 아닌 장소입니다. 예. 아둘람 사진도 제가 좀 보여드리는데 저런 곳입니다. 저기 지금 뭐 풀도 있고 바위도 있고 있는데 그 푸릇푸릇한 게 별로 보이질 않죠. 저쪽에 푸릇푸릇한 것도 저게 파란 게 아니고 가시나무들이에요. 엄청나게 날카로운 가시들이 있고 그 속에 이제 굴들이 있는데 이런 굴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거죠. 그런 굴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저히 이제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편 147편을 보면
다윗이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나옵니다.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우리랑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보여주세요. 말씀. 예. 하나님, 오른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아는 사람이 없고 내가 기댈 사람도 없습니다. 왼쪽도 살펴보십시오. 여기가 피난처입니까? 여기는 내 영혼을 돌보는 장소가 아닙니다. 근데 너무 힘듭니다. 이게 시편 142편의 얘기예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다윗이 지금 계속 계산하고 있구나, 어디로 도망갈까 이렇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시편 57편이 똑같은 장소에서 말한 또 다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곳에 있으니, 연결해야 돼요. 시편 142편과 57편을 연결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곳에 왔는데 이곳은 편안한 장소도 아니고 행복한 장소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곳은 내가 주님께 피하여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내가 피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다 지나가기까지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시작을 해요. 7절로부터 8절인데,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곳에서 내가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내 영광이여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깨어라. 그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을 것 같으죠? 이런 고통스러운 세월을 몇 년을 살았냐? 10년 살았습니다. 10년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든 과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10년을 살면서 다윗은 한 번도 무너지질 않았습니다. 왜? 셈을 끝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아요.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 저거 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계산으로 하지 마세요. 계산으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무너지세요. 네.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실까? 이거 계산 시작을 하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네.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주고받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또 무슨 삶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실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보답인 것이지 이것이 주거니 받거니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믿음이 깨지면 계산만 남는 겁니다. 은혜가 깨지면 계산만 남는 겁니다. 계산이 시작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계산이 깨지는데 계산을 가지고 머리를 굴리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그게 가능합니까? 실망해서 못 나오고 기분 나빠서 못 나오고 시험 들어서 못 나오고 몸 아파서 못 나오고 바빠서 못 나오고 세상에 나가서 지금 일하면 얼마를 벌 텐데 교회 가가지고 뭘 하고 못 나오고 여러분 계산이 내 머릿속에 가득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은혜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계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오면 그곳이 아름다운 땅일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가뭄이 든 거예요.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그렇게 가뭄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는 안 되겠다 하고 애굽 땅으로 갔어요. 왜? 애굽 땅은 풍요로우니까. 저기 가서 무슨 일을 만났을까요? 죽을 뻔했습니다. 아내도 뺏길 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쫄딱 망해서 돌아왔을 겁니다. 근데 그런 때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계산을 할 때 자기 계산대로 하면 이것이 풍요로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룻기라는 책에 보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 부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함께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갔어요. 모압 땅은요 지금도 너무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 요르단 남부 쪽에 있는데 모압 땅이 지금 현재 요르단 남쪽에 있는데 그 땅에 가면은 그냥 곡식들이 너무나도 채소가 너무나도 푸르고 그러니까 요르단의 모든 땅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이고 농작물도 잘 되는 땅이에요. 이게 모압 땅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흉년 들었는데 거기 가면 당연히 먹고 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 갔을 때 모압 땅도 흉년이 왔을까? 아니에요.
어디에 흉년이 왔냐? 신앙의 흉년이 온 겁니다. 믿음의 흉년이 온 겁니다. 건강의 흉년이 왔어요. 약탈당했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서 죽었어요.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거든요. 그 두 아들이 몽땅 다 죽어버렸어요, 거기서. 그래서 남은 게 하나도 풍요롭게 살려고 계산하고 왔는데 자기 계산대로 안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겁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나오미가 이제 혼자 남았잖아요. 그다음에 며느리 둘하고 며느리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계산해 본 거죠. 이거 셋 다 우리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그러니까 너네 집으로 가라. 친정으로 가라고 그래요. 친정으로 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어떻게 했냐? 울면서 어머니 죄송해요. 내가 생각해봐도 어머니 따라가가지고는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친정 갔어요. 근데 룻이 이게 계산을 멈췄네. 룻이 계산을 해보면 친정 가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룻기 1장 16절로 17절. 어머니, 나 어머니 떠나라고 그러지 마세요. 자꾸 강하게 그렇게 자꾸 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거예요. 어머니 가는 곳에 가서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죽어서 어머니를 떠나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벌을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나는 그렇게 살 거예요. 이거는요, 인간의 계산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지. 이렇게 했을 때 룻이 어떻게 됐습니까? 룻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씨앗이 거기에 잉태됩니다. 그 후손에서 다윗이 태어났거든요. 예, 다윗은요, 룻의 가문에서 태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면서 계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헤쳐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직장을 잃었다? 그러면 하나님 직장 구해주세요.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직장 구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노력도 하고 또 이력서도 내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계산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내 머리로 도달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해답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기도하기 싫으면 그냥 사세요. 그래서 그렇게 사시는 거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기도하기 싫은 걸 억지로 꿰어다가 기도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된다면 그냥 그대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운이 좋고 최선의 축복을 받으면 99까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무너지고 마음이 상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르비딤은 휴식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모세가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그곳은 휴식처가 아니에요. 안식처가 아니에요. 메마른 광야라니까는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다가 거기에 뭐가 왔어요? 아말렉이 또 쳐들어온 겁니다. 아말렉이 엎친 데 덮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주 살 수 없는 이와 같은 환경들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 그런 환경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군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쳐들어왔으니까 기도만 하고 있어가지고 되겠어요? 가서 싸워야죠.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여호수아에게 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뭐 했냐?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팡이 들고 산 위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기도를 하는데 이 팔이, 여러분 손 들고 기도를 하다 보면 10분 하면 힘들거든 진짜. 이게 너무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팔이 떨어질 만큼 그렇게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싸움에 승리하지 않으면 다 죽는 겁니다. 과거에는 전쟁에 패했다 그러면 민족이 몰살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해서 모두 다 흩어져 버리고 지금 흔적도 못 찾잖아요. 예. 남반구 유다가 느부갓네살이랑 싸워가지고 그 전쟁에 패했죠. 그 몽땅 다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으로. 이게 옛날 고대 전쟁이에요. 남자들은 다 죽는 겁니다. 여자들은 다 노예가 되는, 재산 다 뺏기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전쟁입니다. 요즘은 안 그렇습니까? 이기셔야지. 여러분 이기셔야지.
전쟁에 패하면 오늘도 똑같잖아요. 예? 직장에서 쫓겨나고, 또 패하면 모든 것들을 잃고, 건강 잃고, 건강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셔야죠. 예? 자녀들 미래를 향해서, 꿈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아이들 전쟁에 승리해야죠. 그 아이들이 비굴하게 아무것도 아니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 살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손을 든 것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장면들, 우리는 눈을 꼭 감아야 간절함이 표현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들고 눈을 똑바로 뜨고 하늘을 쳐다보고 할 때 그게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끔 저는 앞에 앉아가지고 똑바로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승리를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을 이제는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끊임없이.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또 우리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요즘에 어렵잖아요. 미국에서 관세 전쟁 막 일으키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환경, 그 환경 속에서도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지금 잘 이렇게 헤쳐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앞으로 나갈지 모릅니다. 지금 주가가 최고로 올라가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뉴스 보니까. 이게 언제 곤두박질 칠지, 무슨 일이,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는 누가 합니까? 깊어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이 좋아야 기도해요. 은혜가 깊어져야 기도해요. 믿음이 없고 은혜가 깊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가 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봤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발목에 처벅처벅 하는데 얼마든지 거기서 건너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좀 있다 보니까 무릎까지 물이 차고, 그 다음에 보니까 허리까지 물이 찬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 정도로 흘러내려가는 것은 무슨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1,000척을 측량하고 나니 물이 엄청나게 넘쳤는데 사람이 그냥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되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강이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강물이 흘러가는데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이 강이 흘러가는 옆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강이 흘러나는데 맨 밑에 보세요. 바다의 물이 살아난 거예요. 저 바다는 사해바다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사해바다 갔다 오셨잖아요. 물고기 있던가요? 없어요. 거기는요, 살고 있는 생물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은혜가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무너졌습니까? 기도하셔야죠. 여러분의 삶이 무너졌습니까? 기도하셔야죠.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 아셨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대답이 나와요. 3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든 세계는 보이는 현상으로 되는 게 아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현상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 밑에 뭔가 흐르고 있는 걸 알아야 된다. 여러분, 약탈자가 있어요. 약탈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깊은 부분에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 아무리 여기서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길 바라고, 또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가지고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사는 건 누가 살아요?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셔야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 와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거 중요하잖아요. 이게 함께 이걸 동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역.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성도들이 안 움직이면 어떡하겠어요. 동역이라는 겁니다. 이게 부부가 함께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지 혼자 발버둥 친다고 되겠어요. 그게 이게 동역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역의 힘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게 참 후진국인 겁니다. 후진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해쪽 속의 영향을 받아서, 해쪽 속은 히타이트족인데 이게 철기 문화를 시작한 족속이거든요. 해쪽 속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문물이 발달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9절. 이스라엘 중에는 철공이 없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있는데, 이웃에도 있는데 없는데. 그랬더니 뭐냐면 핑계를 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안 가르쳐서 그렇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건 핑계죠. 문익점이 목화씨 가져왔죠. 붓뚜껑에 숨겨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겨울에도 삼배옷 입고 살고 배옷 입고 살아서 겨울에도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 문익점이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중국 갔는데 이 사람들 속옷 입고 살고, 아니 이거 어디서 이렇게 했지? 보니까 목화야, 목화. 중국에서 못 가져가게 했어요. 철저하게. 근데 그걸 붓뚜껑에 숨겨왔잖아요. 뭐 하지 말란다고 안 해요? 여러분, 다른 나라들은 다 철공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없어. 왜 없냐? 아니, 남들이 안 가르쳐줘요. 하지 말란다고 안 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도전하셔야죠.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사울 왕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전쟁이 벌어졌는데 보세요.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웃기는지. 22절에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은 무기를 가졌는데 백성들에게는 막대기만 들었더라. 백성들은 그 막대기 들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막대기 들고 전쟁에 나갔는데 사울하고 요나단만 칼 들었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사울 왕국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전문가를 키우는 일, 어떻게 키워요? 우리가 무슨 컴퓨터 가르칩니까? 무슨 우리 교회에서 화학을 가르칩니까? 천체 물리학을 가르칩니까? 그러나 저는 확신하거든요. 신앙을 가르치면 그런 사람이 일어난다. 저는 믿음을 가르치고 은혜가 들어가면 그런 사람들은 우후죽순처럼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든지 딱 끼워 맞추면 마지막 퍼즐이 되는 아이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서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는 자녀들, 훌륭한 전문가들, 이런 전문가들로 키워나길 바라요. 그래서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이에요. 뭐 엘리트들만 칭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이 모두가 다 있는 곳에서, 그곳이 무슨 뭐 대기업이든 아니면 중소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큰 사업을 하든 작은 사업을 하든 가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딱 끼워 맞췄더니 세상이 달라지는 이런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사람 키웠거든요. 아까 말했잖아요. 아둘람 굴로 도망 다닌다고. 이렇게 도망을 다니는데 도망 다니면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왔겠어요? 유능한 사람이 왔겠어요? 천만의 말씀. 도망자한테 유능한 사람이 왜 와요? 유능한 사람은 다 사울 왕한테 가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도망자인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왔는지. 사무엘상 22장 2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경제적으로 망한 자, 병든 자, 쫓겨난 자, 어디 가도 받아주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만 다윗 곁에 오는 거예요. 다윗 곁에. 왜? 여기 오면 위로가 돼요. 그런데요, 다윗이 이런 사람들 붙들고 어떤 일을 했는 줄 아십니까? 위대한 이스라엘을 세운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요, 도망자로 끝난 게 아니에요. 빚진 자로 끝난 게 아니에요. 병든 자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인생 거기서 종지부찍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장군이 되었어요. 행정가가 되었어요. 위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빼앗겼습니까? 지금 병들었습니까? 지금 낙심했습니까? 여기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여기서 마침표를 찍으십니까? 그러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그러라고 불렀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힘있게 일어서야만 합니다. 힘있게 일어서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로부터 13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할 때 모세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을 모세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팔이 자꾸 내려오니까 옆에서 누가 올렸어요? 아론이, 훌이 한쪽씩 이 팔을 잡고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팔을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요 이렇게 해서 잘 기도를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여호수아는 뭐 했어요? 칼날로 열심히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모세와 기도하는 모세, 그 기도를 돕고 함께 기도하는 아론과 훌,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 여호수아.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몇 살입니까? 80살이에요 80살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아직 지금 1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80살이에요 아론이 몇 살입니까? 83살이에요 훌이 몇 살인 줄 아세요? 훌은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합니다. 한 85세 정도, 정확한 나이는 모릅니다. 어쨌든 80살이 넘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누나거든요. 나이 많은 남편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85세 정도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허연 노인들이에요. 노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나라의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약탈당할 뻔하는데 약탈당한 모든 것을 빼앗아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노인들 뭐 하십니까?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 뭐 하세요?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요 대접만 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저도 노인이에요. 나이가 70인데요 제가 나이가 70이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저도 노인이죠. 저는 어디 가서 대접 받아달라고 하는 얘기 안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뭐 해야 될까? 이번에도 연회 감독 만나고 연회 총무 만나고 얘기하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이런 거 있다.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얼마든지 갖다 꺼내 써라.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필요한 곳마다 가서 일하겠다고. 여러분, 뭐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뭐 하셔야 되느냐? 교회 와서 기도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젊은이들을 살리는 일이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는 일이고요, 후손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젊은 여러분들은 뭐 하세요? 우리 김현미 집사님도 젊은 김현미잖아요. 젊은 신선애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늙었어요? 젊었지?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열심히 일하셔야죠. 여호수아처럼 칼날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현장에 나가서 주방에서도 싸우고, 성가대에서도 싸우고, 교회 학교에서도 싸우고, 세상에 나가서도 싸우고, 열심히 일을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셔야죠. 그렇게 되셔야죠. 김은옥 집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 이름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지난주에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상황을 계산하지 말자. 여러분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지 하고 밤새도록 계산하면서 고민하지 말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주님은 해답이다, 주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가정도 그런 가정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